디모데 후서 3장 보겠습니다.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또 오래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 하나님의 특별 은총인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은 굉장히 독특한 존재인데요.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천사는 영혼으로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다른 모든 동물들은 육체로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굉장히 독특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는 육체로 존재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그 육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교리적으로 일반 은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이다 혹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선물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인간은 비록 다른 동물들과 똑같이 육체를 지닌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덧입혀진 존재이기에 그 신분과 위치에 맞는 존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 인간의 육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신 것인데 그 선물을 일반 은총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기초적으로 필요한 것이 의식주죠. 의식주인데 이 의식주를 비롯해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있죠. 물, 공기, 햇빛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필요한 지식들이 있죠. 이 지식들 그리고 우리에 맡겨진 직장, 가정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일반은총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일반은총의 선물들을 모든 인간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셔서 가장 일차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이 덧입혀진 그 인간들로 하여금 그 지위와 신분에 맞는 그런 존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란 존재는 이러한 일반 은총의 영역 안에 있는 것들로만은 살 수는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물질적인 존재로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혹은 정신적인 존재로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로도 함께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반 은총의 영역 안에 있는 지식들만 가지고는 절대로 사람답게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혼과 육체로 된 그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지으신 삼위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우리의 구원에 대한 지식을 갖게 하는 참된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참된 지식을 오직 성경 66권 안에만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한 거죠.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고,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도록 하는 그 근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립 자체가 또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신은 꿈에서 하나님을 받고 꿈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됐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그건 성경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우리의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모든 지식을 갖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성경의 중요성과 이 필요성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즉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자신의 신앙과 삶과 구원에 있어서 때로는 많은 유익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나,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그저 성경은 우리의 삶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로만 카톨릭이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성령파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먼저 로만 카톨릭은 성경을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요. 여기서 이 출발은 우리랑 똑같습니다. 로만 카톨릭은 성경을 가장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성경 66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를 않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로이든스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저주받아 마땅한 것을 성경에 더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바로 그들이 예전부터 전해 내려온 그들의 전통과 유전과 더 나아가서 외경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과 나란히 혹은 성경 위에 두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경 이외에 다른 유전이나 전통이나 외경들까지도 자신의 신앙과 구원을 이야기하는 근거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론과는 전혀 다른 이상한 구원론이 탄생한 거예요. 그들은 구원을 받고자 하면 예수를 믿는 것과 더불어서 인간의 공로가 선행이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상한 구원론이 생기게 된 것은 오직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구원을 말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을 더한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관도 그렇습니다. 신앙관도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관과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관은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이방 종교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율법주의적이고 신비주의적이며 혼합주의적인 아주 이상한 교리들을 그들이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구원과 신앙을 이야기할 때 성경을 참고하기는 하는데 꼭 성경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이것을 확인한 게 언제였냐면, 이것은 저는 뭐 책을 통해서만 알잖아요. 근데 정말 확인한 게 뭐냐면,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저희 학교에 이렇게 편입해서 들어온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편입한 학생들을 제가 전도를 했는데, 병원에서 이제 그걸 봤잖아요. 저희 학교 병원에서 뭐 신체 검사 이런 거 받지 않습니까? 근데 편입한 학생들 줄을 쭉 서서 있는데 그 줄을 서 있는 동안 전도를 하는 거야. 전도를 하는데 좀 나이가 들어 보이는 청년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접근을 해서 봤더니 대학을 졸업하고 편입을 해서 왔는데, 어느 대학을 졸업했냐면 가톨릭 대학을 졸업하고 온 거예요. 그것도 신학과를. 그러니까 신부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옳다, 기회다 제가 생각을 해서 객기를 제가 좀 부렸죠. 말씀 조금 안다고 신학과 4년 졸업한 사람을 앞에 놓고 제가 성경을 딱 들고 성경을 막 찾아가면서 이제 막 같이 논쟁을 한 거야. 논쟁을 했는데 그 사람이 옆에 앉아 있으면서 제가 말하는 걸 다 그냥 씩 웃으면서 이렇게 듣더라고. 씩 웃으면서 대꾸도 하지 않고 그냥 듣기만 하더라고. 그래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성경보다 더 높은 근거를 드는 것이 뭐냐면 우리 신부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은 권위가 어디에 있냐면 사제에게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사제들의 최고 꼭대기에 누가 있냐면 교황이 있기 때문에 교황 무르성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최고의 권위로 놓고 있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또 종교개혁 당시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토마스 윈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토마스 윈처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창설된 성령파가 있어요. 성령파. 오늘날 오순절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성령파가 있어요. 이들은 자신들의 유일한 신앙의 권위를 어디에 두었냐면 성경에 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성경 60권의 말씀을 그저 종이 조각에 불과한 것이라 생각하고 자신들의 신앙과 구원의 유일한 권위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신들 안에 역사하시고 계시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령 하나님이 최고의 권위이기 때문에 뭘 믿겠어요? 직통계시를 믿죠. 직통계시를 따라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천년왕국을 세우라고 계시를 해주셨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더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께서 과격한 농민전쟁, 이게 농민전쟁이 이때라는 거죠. 농민전쟁을 통해서 다 뒤엎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단이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 안에 있던 이단들은 항상 이렇게 보세요. 성경에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혹은 성경을 무시하거나 혹은 성경 이외에 다른 것에 더 권위를 두는 방식으로 기독교를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을 이야기한 거죠. 여기서 오직 성경입니다. 저는 오늘날도 대부분의 교회들은 자신들은 다 오직 성경을 한다. 오직 성경을 토대로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고 신앙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직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바르게 알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서 오직 성경, 즉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경 60권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과 신앙에 있어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공기나 물이나 음식처럼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과 우리 신앙의 최종적이고 최고의 유일한 권위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솔라 스크립투라예요.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솔라 스크립투라의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토타 스크립투라예요. 토타 스크립투라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전체를 갖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고 all scriptures, 모든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말씀은 부분적인 말씀이 아니고 파편적인 말씀이 아니고 모든 성경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경고하여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말씀을 부분적으로 인용하는 것은 잘못하는 거예요. 응? 기독교 백화점에 가면 말씀 카드 뽑는 거 팔잖아요. 교회들마다 연말에 말씀 카드 뽑잖아요. 2025년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점쟁이가 하는 짓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2025년도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냐면 점쟁이처럼 뽑은 그 말씀 가지고 그 말씀을 주장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토타 스크립트죠. 전체가 말씀하는 바를 따라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그러면 여러분 왜 성경이 우리의 구원과 신앙에 있어서 필수 중에 필수가 되며 유일한 혹은 최고의 권위가 되는 것일까요? 이것을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러 가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교회론적인 측면이에요.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하며 자라가는데 성경은 절대적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나서 구원을 받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절대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먼저 성경은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는데 절대적이고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고 한다면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못해요. 뿐만 아니라 또 지금까지 유지되거나 성장하지도 못해요. 이것이 가톨릭과 개신교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인데, 가톨릭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경을 낳았다. 성경보다 교회가 위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성경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이 교회를 낳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가톨릭이 말하는 것처럼 교회가 먼저 있었던 것처럼 생각이 돼요. 이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교회가 먼저 있었고, 그래서 그 교회와 그 교회에서 세워진 선지자들과 사도들에 의해서 무엇이 탄생됐어요? 성경이 탄생된 것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성경 60권이 있기 전에 이 성경을 기록한 모세도 있었고, 아브라함도 있었고, 노아도 있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적인 교회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민족적인 교회가 있기 전에 비록 기록된 성경 60권의 말씀이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창세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이 사람들에게 임함으로 이들을 구원한 것이고, 또 이들을 불러서 교회라고 구별하여 세우신 거예요. 이들이 교회가 된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탄생이 하나님의 말씀이 탄생하게 된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또한 말씀으로 교회도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오래전에 있었던 것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처음이시고 알파이신 것처럼 말씀 또한 그 알파이신 하나님만큼이나 최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도 말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도 말씀하는 것이지만 말씀에 관해서도 말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계실 때 말씀도 함께 계셨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함께 계셨던 거예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처럼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결국 아담을 부르신 것도,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노아와 에녹을 부르사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들을 교회로 삼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한 거죠. 그러나 이러한 노예 시대 때나 아브라함 때와 같은 족장 시대 때는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가 한 개인이나 혹은 가정이나 가문처럼 굉장히 적은 숫자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아직까지는 주시지 않고 간헐적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도 하고 그 전해진 말씀을 자녀들에게 혹은 가문에 전해주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러한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죠. 즉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도 굉장히 적은 숫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으로는 아직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즉 교회가 가족과 가문을 넘어서 이제 민족적인 국가로 성장을 하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바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즉 교회를 이제 큰 나라, 민족적인 나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조그만 70명밖에 안 되는, 그렇죠? 야곱의 자손들 아닙니까? 70명밖에 안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혹은 교회를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의 자궁 속으로, 안전한 곳으로 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70명에 불과했던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나님의 교회가 애굽에서 430년을 지내면서 수백만 명이나 되는 중다하고 큰 나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이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대학 시절에 인구의 이해라는 이 교양 과목을 들은 적이 있어요. 70명의 사람이 400년이 지나면서 70명의 사람이 400년이 지나면서 수백만 명, 300만 명 혹은 400만 명의 인구로 불어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구학적으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각종 질병이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전쟁이 있잖아요. 우리가 출애굽기 1장을 보면 굉장히 놀랍게도 이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있는데, 중다하고, 뭐라고 표현하죠? 중다하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아이를 그렇게 임신을 잘하는 거야. 출애굽기 1장에 보면 그 증거가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이 보호막 속에, 그렇죠? 이 자궁 같은, 어머니의 자궁 같은 이 보호막 속에 보호하셔서 그들을 430년 동안 보호하신 것입니다. 어떤 외부의 침략도 받지 않고, 비록 노예로 있지만. 그래서 민족적인 나라로 성장시킨 거예요. 얼마나 이 나라가 크게 성장했는지 애굽이 두려워할 정도였죠.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자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이제 민족적인 교회로 세우세요.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된 교회가 70명으로 성장하다가 나중에는 민족적인 교회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개인이나 가문이 아닌 국가 단위로 커졌을 때 하나님은 이전처럼 이렇게 말씀으로, 말로 혹은 구두로 그 많은 백성들에게 다 일일이 말씀하실 수도 없고, 또한 말씀의 양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아졌기 때문에 이전과는 달리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훼손되지 않고 또한 변개되지 않도록, 그리고 오해되지 않도록,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늘 들려지고 읽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냐면 모세로 하여금 기록하도록 하신 거야. 모세로 하여금 기록하도록 하셔서 그 말씀이 계속해서 보존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경 보존의 역사라고 하는 책을 보면 굉장히 놀라운데요. 하나님이 이 성경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그 열심의 일들을 보면 너무너무 기적처럼 놀랍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수요예배 때인가요? 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해사본이라고 하는 사본이 있어요. 이야기하려면 또 길어질 것 같아서. 사해사본이 발견된 이후에 우리에게 이 기록된, 우리에게 전해진 이 성경이 얼마나 성경 원본과 거의 일치하는가 하는 것이 사해사본을 통해서 확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원본은 없죠? 신약이든 구약이든 원본은 없어요. 대부분 다 사본이에요. 사본인데 그 사본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가깝게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모세오경이, 그렇죠? 기원전 몇 년이요? 1446년. 이때 기록됐으니까 그 모세오경 사본이 아마 1300년? 1200년? 이때는 있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렇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의 사본이 1000년이 훌쩍 넘어가는, 1000몇백 년 이렇게 되는 대부분 그런 사본들이에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사이사본이 발견됐는데 이 사이사본은 어느 정도로 가까웠냐면 그동안 발견되었던 사본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처음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 이 모세오경하고 이사야 이런 말씀이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몇백 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원본에서 가장 가까운 성경이 발견된 것인데 그 성경이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과 거의 일치하는 거예요.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그때 막 세계적으로 놀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경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존시키기 위해서 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사해사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증명이 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성경 보존을 위해서, 제가 성경 보존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또 성경 이렇게 설교할 시간이 되면 한번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서기관 같은 사람은 성경을 이렇게 필사하는 사람이거든요. 필사하는 사람들. 성경을 이렇게 히브리어니까 오른쪽부터 이렇게 좌로 이렇게 써가잖아요. 이렇게 써가다가 한 문장이 딱 끝나면 펜을 바꿨습니다. 펜을 바꿨어요. 그리고 문장을 써가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로힘 혹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가서 목욕 제기하고 다른 펜을 가지고 와서 썼어요.
그리고 다시 썼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열심을 내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받아보는 성경이 거의 원본하고 똑같은 성경이에요. 이럴 수가 없는 거죠. 수천 년 동안 성경이 이어져 왔는데 거의 틀리지 않고, 우리가 성경이 무오하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이 무오하다라고 하는 말은 사본이 무오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처음 주신 원본이 무오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이 완벽하게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죠. 이 버전도 굉장히 많잖아요. 오류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많은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한글 성경에 가장 많은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문에 있는 히브리어 혹은 헬라어 원문에 있는 이 접속사를 뺀 거야. 왜 이렇게 접속사를 뺐는지 모르겠어요. 접속사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문장의 전환을 이룬 거잖아요. 그리고 혹은 그런데 혹은 그러므로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특별히 로마서 3장 21절, 이게 그러나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있는데 이걸 빼버린 거예요. 이게 빼버리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말씀이 아니죠.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다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스라엘 넘어서 모든 민족과 열방에 있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가 아닙니다.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오랫동안 보존되고 훼손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뭐냐면 문자로 기록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문자로 기록하도록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서기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질 때도 당신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교회가 바르게 믿고 바르게 예배하며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온 열방에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뭐냐면 바로 기록된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당신의 계시의 말씀을 한 번 주시지 않고 왜 16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에 걸쳐서 이 말씀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유추하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교회의 성장과 교회의 발전과 교회의 성숙을 따라서 하나님 당신의 계시의 양도, 그 계시의 확장도 점점 많아지게 하고 확장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교회의 성장과 성숙의 여부를 따라서 계시의 양을 달리 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 시대, 이전 족장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주 적었죠. 가문이었으니까 교회가 아주 어리고 미성숙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계시를 준다고 해서 아직 미성숙한 교회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다 소화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이 아닌 구두로만, 그것도 간헐적으로 그 말씀을 하시면서 교회를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이제 모세 시대를 거치면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민족의 형태로 크게 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전 족장 시대와는 달리 많은 양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인도하실 필요를 느끼셨던 것이고, 또 백성들 모두가 다 듣고 배울 수 있도록 기록된 말씀의 형태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실 필요를 느끼신 거예요.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가르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가르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크게 성장한 교회를 기록된 말씀과 더불어서 여전히 직접 말씀하시고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걸 특별계시의 말씀이라고 해요. 특별계시의 말씀과 함께 병행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약시대에 이루어지죠. 여러분, 구약시대는 어때요? 기록된 말씀이 점점 많아지죠. 점점 많아지는 것과 더불어서 특별계시예요. 특별계시는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함께 병행하며 이루어져요.
그러면 특별 계시의 말씀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록된 말씀은 점점 많아지면 특별 계시의 말, 직접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적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 시대, 말라기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와 예수님 그 사이에 700년 간격이 있는데 이때는 계시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두 가지 병행법을 이제 역사시대와 포로시대를 거치면서 그리고 예수님과 사도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많아지게 하고 직접 말씀하시는 특별 계시의 말씀을 적어지게 하면서 계속 이런 과정을 거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AD 70년에 마지막으로 기록함으로 교회는 완성된 성경 60권을 갖게 된 성숙한 교회가 된 거예요. 이게 성숙한 교회라고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교회 시대 혹은 성령 시대는 굉장히 축복된 시대라고 해요. 이걸 은혜 시대라고도 하죠. 왜냐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교회적으로 가장 성숙한 바로 완성된 성경 60권의 말씀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여러분이 보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오셔서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도 하시고 알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역사적으로 가장 충만하게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시편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여러분 시편을 읽을 때 시편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도 여러 우리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시편 전체의 절반 이상이 다윗이 기록한 것인데 그 주옥과 같은 시편, 하나님을 향한 그 묵상, 삶에서 터져나오는 그 믿음의 고백들을 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들을 할 수 있었을까? 놀랍게도 다윗이 그러한 시편의 고백들을 할 때는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오경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60권의 말씀을 다 가지고도 하나님을 그렇게 여러분 그렇죠? 부족하게 아는데,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는 지금 충만히 임할 때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성령이 아주 미비하게 있을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부족한 모세오경의 말씀만 가지고 미비한 성령의 역사만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그렇게 풍성하게 묵상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다 가지고 있고 성령 시대에 살아가면서도 왜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그 가장 큰 원인이 핸드폰에 있다고 생각해요. 케빈 드 영이 말했던 것처럼 미친 듯이 바쁜 세상 때문이다,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핸드폰과 컴퓨터와 텔레비전만 없어도, 그렇죠? 미친 듯이 바쁜 이 세상 삶이 아니라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었을까? 조나단 에드워즈, 칼빈, 존 오웬 이런 사람들은 우리처럼 그렇게 오래 살지도 못했어요. 오래 산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살던 시대의 평균 나이에 비하면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50대를 살았으니까. 50대 중반 이렇게 살았으니까. 저는 이미 죽었어. 저는 50대 중반을 넘었으니까 벌써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렇게 짧은 50대 초반의 생을 살면서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그런 학문적인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밥 먹고 하는 일이 맨날 그거 하는 거예요. 다른 일 안 하고. 이 천재들이.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생각을 혹은 우리 시간을 분산시킬 만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얼마나 좋은 시대냐면, 제가 어저께 성경국회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개혁신학을 그냥 언약신학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개혁신학은 언약신학이다. 성경은 다 언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언약을 알았느냐? 몰랐어요, 여러분. 언약신학이 발달 안 돼 있으니까.
중세시대의 사람들은 알았느냐? 알지 못했어요. 종교개혁 시대에 이 언약이 처음 발흥을 하면서 조금씩 발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그 많은 땀과 노력으로 말미암은 이 성경 60권 안에 감추어진 너무나 놀랍고 기이한 보화들이 지금 우리에게 풍성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만 있다면, 그래서 시간만 있다면 성경 60권도 우리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 시대를 살아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성경 60권을, 이 보화들을 다 캐는 수많은 학문적인 그렇죠? 여러분, 제 서재에만 가도 굉장히 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대에, 이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시대보다도 가장 놀랍고 풍성한 보화와 이 보화와 같은 계시의 말씀들을 알고 보고 누릴 수 있는 복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만 끊으면? 그런 것만 끊으면 핸드폰도 끊고 TV도 끊고 다 뺏어가는 거지. 여러분, 아무리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했고 다윗이 그 위대한 시편들을 기록했다 할지라도 모세와 다윗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만큼 그렇게 계시가 풍성히 열려있는 시대에 살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또한 이 계시의 말씀을 열어 보여주시는 성령의 역사도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았던 시대에 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문적인 건 하나도 없어요. 신학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 모세보다도 다윗보다도, 아니 사도들보다도 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밝히 그리고 충만히 보고 깨닫고 누릴 수 있는 그런 계시가 충만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 66권이 가지는 두 번째 필요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성경 66권의 말씀이 우리 개개인의 구원과 영적 성장에 절대적으로 필요를 갖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절대적인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과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로 인해서 이제 죄 용서도 받고 의롭게도 될 수 있으며 영생에도 이를 수 있는 모든 근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저와 여러분에게 보세요, 실제적이고 효과적으로 적용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실제적으로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면 그것을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적용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보내셨다?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효과적으로 개인적으로 적용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서 우리 안에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신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성부와 성자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령님이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이 복음이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가장 먼저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누가 깨닫게 하신다? 성령께서. 회개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누가 회개케 하신다? 내가 회개하는 것 같아요? 성령께서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런 가난한 우리들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켜 주심으로 실제적인 의로움에 이르도록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연약한 우리를 끊임없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더 나아가서 끊임없이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는 그 거룩한 성화의 삶에 이르도록 하시는 분도 누구시냐?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적용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당신의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성화의 삶으로 인도하시는데 오직 한 가지 수단만을 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말씀이에요. 성경 60분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결국 우리의 구원과 성화의 삶에 대한 모든 필요는 바로 성령 하나님과 그 성령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말씀으로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뭐라고 부른다? 진리의 영이라고 부른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제한을 받으시는가? 제한. 그분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제한을 받으세요. 왜요? 이유가 뭐죠? 그분을 누가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내셨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셨거든요.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보내셔서 여러분 사도라고 하잖아요. 사도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이 12사도를 사도 이렇게 해요. 근데 무슨 사도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사도 이렇게 말해요. 이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사도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보냄을 받은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있는 큰 사도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도 사도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의 사도예요? 하나님의 사도지.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계시의 총화로서 보내심을 받은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럼 성령님도 사도시겠네요? 맞죠? 성령님 누가 보내셨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이거를 가지고 초대교회 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누어지게 된 게 이것 때문에 나누어졌어요. 성령님을 누가 보내셨느냐? 서방교회는 성령님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보내셨다. 우리가 믿는 것처럼 이렇게 믿고, 동방교회는 아니다. 성부 하나님만이 보내셨다. 이렇게 말해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이걸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눠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를 다 확신하죠. 성령님을 누가 보내셨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이 말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증거하시도록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한 게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다 성경. 그래서 성령님은 말씀의 제한을 받으시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 증거하시고 하나님만 증거하세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도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장해 나가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만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새로 태어나는 것, 즉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born again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는 생명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생명은 반드시 보세요. 영아에서 유아로, 유아에서 청소년으로, 청소년에서 청년과 어른으로 자라는 필연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자라요. 근데 그 생명을 자라게 하고 성숙케 하는 일종의 젖과 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여 놓으신 영적인 원리이자 방법으로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도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고도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으로 여기고 하나님 그분을 만으로 여기는 그냥 자기 멋대로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신앙의 경지에 올랐던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은 거짓 신앙이에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요한일서를 보면 이런 우리의 영적 성장의 단계에 대해서 굉장히 리얼하고 재미있게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들어보세요. 요한일서 2장에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자녀들아, 이렇게 자녀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이번에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두 번 반복하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있대요. 세 부류의 사람을 유비적으로 등장시켜서 말하는 건데, 이것은 육체적인 성장의 단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장의 단계를 유비적으로, 육체적인 성장의 단계를 가지고 유비적으로 말한 거예요. 바로 영적인 단계를 세 단계로 나눠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린아이의 단계가 있고, 청년의 단계가 있고, 아비의 단계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단계에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어린아이의 단계가 있는데, 이 어린아이의 단계에 대해서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해요. 자녀들아 너희 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으며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렇게 말을 해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단계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은 것과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즐거워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단계만 돼도 불신자들과는 전혀 다른 중생한 자죠. 구원받은 자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미 이 사람 안에서 구원이 시작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단계는 영적인 단계에서 아주 초보적인 단계라고, 어린아이 단계라고 성령이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면 청년의 단계가 있어요. 좀 더 성숙한 단계가 있어요. 이 청년의 단계에 대해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으며 너희가 강하고 너희 안에 있는 말씀이 있고 흉악한 자를 이겼다, 이렇게 말을 해요. 다르죠? 그러니까 이 청년의 단계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자신의 안팎에 원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 나에게는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바로 자신 안에는 죄로 오염된 부패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고, 밖으로는 끊임없이 자신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는 세상과 사탄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과연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해서 알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것들을 알게 있고 분별하게 있고, 더 나아가서 그러한 것들로부터 그 사람을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가 있죠. 아비의 단계가 있어요. 보세요. 사도는 이 아비의 특징을 반복해서 하나로 말하는데, 두 번에 걸쳐서 말하는데, 그것을 하나로 말하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그가 바로 이렇게 말해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이렇게 말을. 여러분 여기서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이의 단계인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알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눈이 열려졌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교회 앞에 이렇게 딱 들어오면은 우리 화요일날 성경 공부한 거, 신론 공부한 거 쫙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의 속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편지하심, 하나님의 단일성, 뭐 등등등, 그렇죠?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저런 것들은 누가 보는 거냐면, 아비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거라, 이런 얘기. 지식으로만 보는 걸 말하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에 대한,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을 굉장히 피상적으로 알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을 알면 이 정도로 알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알죠. 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까지 사랑하신, 그래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구원의 하나님, 이 정도만 알잖아요. 교회 앞에 있는, 로비에 있는 그렇게 속속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하나님을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불변하심, 위대하심, 부유하심, 강하심, 그죠? 또 수없이 많죠? 제가 화요일날 성경 공부 한 번 할 때 막 2시간 이상씩 하는데, 신론만 6개월 이상 공부한 것 같아요.
또 죄인된 나를 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은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좀 더, 창조주 하나님을 좀 더 안다는 것은 이렇게도 알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가. 이게 더 성숙한 거죠.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야. 이렇게 아는 것보다 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잘 아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창조하시는가 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야. 구원의 하나님. 이렇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지식들을 갖는 단계를 아비의 단계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의 단계를 넘어서 청년의 단계를 넘어서 아비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그 중요한 수단이 무엇입니까? 수단이 무엇이에요? 공통된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고, 청년의 단계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고, 아비의 단계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서 점점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그가 아직 비록 영적인 어린아이의 단계에 있을지 몰라도 이 사람이 자신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과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엄청난 사실을 깨닫게 된 것도 하나님 말씀 때문인 것이고, 영적으로 더 성숙해져서 청년처럼 그리고 아비처럼 악한 것들도 분별하고 내 안팎에 여러분 내 원수도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런 풍성한 지식을 갖는 것도 다 뭐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이다. 근데 그 말씀이 좀 다르겠죠. 어린아이의 단계에 있을 때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겠어요? 우유와 같은 말씀이겠죠. 젖과 같은 말씀이겠죠. 그렇죠? 그럼 아비의 단계에 있을 때, 그렇죠? 갖고 있는 그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겠어요? 딱딱한 말씀이겠죠. 딱딱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인생의 수많은 시간들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수많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책찍을 겪고 경험하면서 깎이고 짓물러져서 그 말씀이 체득된 말씀인 거예요. 그게 성숙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며 익히며 더 나아가서 그 말씀만을 붙잡고 분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고는 절대로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가 없어요. 신앙의 성숙은 절대로 오토매틱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저절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 가니이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도 되고 듣지 않아도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건져내었듯이 이 말씀만이 우리를 참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후회할 것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유일한 말씀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영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긴 시간을 의미한다기보다 퀄리티를 말하는 거예요. 퀄리티. 가치 있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 사신 삶을 영생의 삶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너희가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건 뭐냐면 영생의 삶으로의 초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영생의 삶, 가치 있는 삶, 그 가치 있는 삶의 핵심이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사람들이 아무리 직업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신분이 달라도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보세요. 공기를 마셔야 하고 물도 마셔야 하고 밥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이건 물질이죠. 이게 육체가 이렇게 된 거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우리가 시간이 아무리 흘러가도 계속해서 우리가 이 영적으로 살아있으려고 하면 반드시 뭔가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양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요즘 기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매년 2025년도 그렇고 26년도 그렇고 27년도 그렇고 여러분의 평생 저와 여러분의 삶에 더욱더 항상 깊어져야 할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더욱더 거룩하여져 가는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귀하신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완벽한 계시의 말씀으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살아가는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며 연구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세월을 사게 하여 주셔서 세월을 사서 말씀 앞에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